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잘 정탐하고 여리고 성과 라합에 관한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지금 정탐꾼의 시선이 바뀌었기에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고도, 또 이전의 실수를 디딤돌 삼아서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라합의 신앙 고백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과 함께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심으로 길을 만들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사실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장에서는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단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잠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나 보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물론 새벽에 일어나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성경에도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의 유익함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을까요? 벌레를 잡는다라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매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잘 찾아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지만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잡아먹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아침형 인간이 더 훌륭하거나 저녁형 인간이 더 창의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신체 리듬은 다 다를 수 있고, 각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굳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큰 싸움을 앞두고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며 이렇게 막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 혼자 마음을 다지는 모습,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이런 모습이 겹쳐져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새벽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단독자로 홀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왠지 여호수아의 비장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새벽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혼자 스스로 결단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여호수아 같은 새벽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아침 일찍 눈을 뜨는 그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앞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스스로를 준비해서 홀로 서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준비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삶의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먼저 스스로를 준비한 그 후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참 행복한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잘 준비한 후에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 혼자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그에게 놓여있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행 준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행 준비. 저는 여행 가거나 어디 다른 곳 갈 때 굉장히 준비가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그냥 옷만 입고 그냥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일단 화장도 해야 하고 아이들 옷도 입혀야 되고
음식도 챙겨야 되고,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난방 온도는 정확하게 잘 내려 있는지, 이런 문은 잘 잠겨 있는지, 여러 가지 철저하게 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준비가 끝났으니까 나 먼저 갈게, 그러고 제가 혼자 출발을 한다면, 혼자서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함께 가는 여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과 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준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누군가가 아직 마음이 덜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준비되었으니 출발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은 느헤미야 홀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제사장도 각 가문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각자가 맡은 부분을 하나하나 중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가 총독이라고 해서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직분을 맡은 사람이 모두 함께 더불어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함께 해나갈 때 그 사명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이죠. 성벽 건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에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쓰는 공동체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그냥 막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개인의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신앙은 결코 자기 자신의 구원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앞장선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더불어 걸어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바로 선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 걸어가게 됩니다. 각 부서에 속한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먼저 각자의 새벽의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내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고, 내가 변화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준비된 후에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천천히 걸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걸어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이제 요단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면 더불어라는 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시딤에서 떠나라는 말이 이 문장 가운데 들어있는 걸까요? 여러분,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딤이라는 장소의 원래 명칭은 아벨 시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아벨 시딤, 저 시딤 나무인데요, 아벨 시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카시아 시내라는 뜻입니다. 이 시딤이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해서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아벨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내어주죠.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혼을 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라고 합니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 남자들을 유혹한 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을 섬기는 바알브올에게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진노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의 수령들을 다 여호와 앞에 매달아 버리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바알브올에게 연루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므온 지파에 시므리라는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대낮에 또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끝이 없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을 그 장막 안에서 꿰뚫어 죽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고, 그때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던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오트마르르 엘리거 2세가 1666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그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앞쪽에 보면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뒤쪽에 백성의 수령들이 여호와 앞에 이제 매달려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잘 보시면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시딤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시딤의 위치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시딤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광야 제일 끝에 있는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 바로 앞이죠. 시딤에서 그 중간에 여리고성 중간에 있는 그 요단강이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그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12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요단강가에 도착하는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바로 문 앞에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굳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게으름이 나를 올가매는 시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나의 시딤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며 질투했던 그 마음이 나를 올가매는 시딤이 되기도 하며, 더 가지려 했던 나의 욕심이 나를 얽어매는 시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딤에만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실패했던 장소이지만 이제는 그 시딤이 요단을 향해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순종을,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반복해서 물어주시고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넘어졌던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사라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넘어지는 실패의 장소 시딤을 새 출발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에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시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딤을 떠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머물라 유숙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스탑 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제 결론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가, 열심히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았던 계약의 문제들이 마지막 순간에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럼 어쩌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라 유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달려갈 때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춰서서 거기서 유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작정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숙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리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죠. 그 대신에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세상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먼저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열심히 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주하게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그냥 그대로 요단강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뭔가 빨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결국 요단강의 강물에 다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뒤를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앞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마침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